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과거 시대적으로 가장 악하였던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순간과 그리고 그 가운데 등장하였던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우상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할 정도로 하나님을 이미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 나라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국가의 법을 어길 정도로 엄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바로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는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긴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것은 무섭고 두려운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앞으로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진 것,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에 어떨 것 같습니까? 듣보잡이라는 인터넷 용어가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을 뜻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엘리야처럼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냥 어디 출신이라는 설명 자체가 전부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듣보잡으로 나타나 아합 왕 앞에 서서 당시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선포하였으니, 어쩌면 그 장면이 아합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웃기고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녀석이 갑자기 나타났을 거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말대로 어떻습니까? 정말 시간이 지나자 하늘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속한 중동의 날씨는 원래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때에 따라 정확하게 내리는 비가 그 땅에 없으면 항상 메말라 있는 건조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엘리야의 말대로 정말 하늘의 문이 닫히고 있었고, 헐몬산의 북쪽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들은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물이 내려오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물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단강 상부 근처에 있던 그릿 시냇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숨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또한 까마귀를 보내어서 기적과 같이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점점 말라가는 시냇가 옆에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곳에 숨기시고, 천한 조류로 여겨지던 까마귀를 이용해서 그 새가 입으로 물어 갖다주는 음식을 먹이는 장면은 참 비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의 인물의 그 모습으로 보자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싶을 정도로 비참하고 그리고 이상한 장면으로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장기간 이어질 가뭄의 기간으로 선포되었기에,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역사하고 있는 증거였고, 그리고 이제 갓 시작한 역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한 환경에도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에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의 선포와 함께 그 자신을 순종케 하여 주의 역사에 온전히 잘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상 17장의 다음 말씀은 말라버니 시냇가에서 카메라를 옮겨 새로운 장소를 비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면이 찍히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지도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도 아닌 정말 예상을 깨는 곳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같은 위대한 순간을 포착하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한다면 성경 안에서 어떤 지역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익히 아는 지명들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 명당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곳을 택하여서 유명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하셔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시는 장소는 우리들의 예상과 상상을 깨트려 버릴 만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최근에 이 시돈이라는 지명이 어디에서 나왔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아합 왕이 결혼한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고향입니다. 이번에 열왕기사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시돈 땅은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엣바알, 그 이름을 가진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고 장소였습니다. 즉 바알을 섬기기로는 채굴을 찍던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계속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시기에 이제 시작한 가뭄의 시간, 이 장기간 이어질 가뭄과 거친 환경 속에 그를 숨겨두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다음 장소여야 했습니다. 즉 엘리야를 숨기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 보게 하시는 장소.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곳이어야만 했을까요? 우상의 온상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왔었던 바알의 수출국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 나라여야만 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마을에서 엘리야를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죠. 그 사람은 과부인 여인입니다. 과부에게는 많은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살림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도움이 필요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세상 어디에서도 외면당하기 쉬운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도움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곳이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통해 앞으로의 시간을 인도하시겠다는,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 시작된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이 시돈 땅에서는 괜찮았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장소를 뒤로하고 바로 그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시내가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가리키신 시돈 땅 사르밧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 성문에 도착하니 말씀대로 한 과부가 정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처음에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그녀를 불러서 돌아올 때 떡 한 조각, 즉 내가 요기를 할 수 있는 적은 음식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답하는 것을 들어볼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땅, 즉 그 시돈 땅의 상황도 심상치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모두가 그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보살피시고 세워주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린 채 이방 땅 우상인 바알을 최고로 섬기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은 기후와 날씨와 땅의 소출을 관장하여 먹을 것에 축복을 주는 신으로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과 사람들이 앞다투어 세워놓기 바빴던 인기가 많은 우상, 그것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땅들이 자기들보다 농사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소출이 더 많은 것 같고 수입이 더 많아 보이며 풍족해 보이는 이유를 바알을 통해 보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의심 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견물생심이라 하였습니다. 무언가를 보았으니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우상의 죄를 낳았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인 그 시돈 땅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에도 똑같이 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가물게 만들어가고 있으셨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부탁한 엘리야의 부탁은 이미 그 땅에도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딱 봐도 더 많은 것을 구할 수 없는 장면인 것이죠. 엘리야의 부탁에 이 사르밧 가부는 얼마나 자신의 솔직함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는지 엘리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죠. 그만큼 속일 수도 없었고 감출 것도 없이 그녀의 삶은 이미 가뭄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떡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루 한 움큼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곡식 가루 외에는 더 이상 음식을 구할 환경도 능력도 없던 가장 가난의 사각지대에 몰려있던 이 과부 여인은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자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뭇가지 몇 개를 주어서 그걸로 불을 떼어 굽고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조각의 떡을 먹고 나서는 목숨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리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인생과 환경이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배경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삶의 축복들과 현실적으로 그들이 가진 배경과 삶의 소유들이 더 풍족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사실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들도 신앙의 중심에 의문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본문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의 소유와 환경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다스리심을 의심하거나 인생의 축복에 대해 가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착각과 판단, 그리고 바알을 선택하면서 욕심을 내었던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돈 땅에도 동일하게 어떤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환경을 다루시며 섭리하시며 각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알을 선택한 이스라엘은 그 바알을 잘 섬기던 곳마저 하나님이 모든 비와 땅의 소산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에도 바알이 가짜라는 것이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장을 보게 하시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을 전하고 알릴 수 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는 것으로 증명하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의 삶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죄로 인해 죽어가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께 있음을 아는 자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했으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생각할 수 없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 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필요한 자를 그때도 지금도 찾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가뭄이 임한 시돈 땅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과부의 맹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땅에 무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맹세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진대 나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부를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왜 이 과부에게 보내셨어야만 했을까요? 그녀가 부자이거나 먹을 것이 많아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는 시돈 땅의 우상 바알도 더 이상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인생의 일들도 의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여 구원할 자가 없는 그 여인이 시돈 사람이든 누구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생명과 복음이 필요하였기에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언제나 어디를 향하여 계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영혼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그 시선이 고정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시돈 땅이 어떻습니까? 그 땅이 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 땅이 지금까지 주변 나라들에게 보여준 영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악한 원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한 아합 왕은 얼마나 악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잡아 죽여가며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렸던 장본인들입니다. 시돈 땅은 바알 우상을 주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좋아 보일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수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까? 그 땅에 살면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먼저 보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놓여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과부 여인 앞에 엘리야 선지자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로부터 과부 여인에게 임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고 할 때에 을에 그러한 것처럼 먼저 채워주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행할 의무가 있다면 얼마나 그 말씀이 쉽게 다가오겠습니까? 사실 엘리야가 이 과부 여인,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을 때에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이 의도했던 계획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위해 만들려고 했던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의 목숨과도 같았던 그 양식을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아들을 위해 다음 떡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가루를 채워 주시겠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두려워 말라고 먼저 이른 것은 참으로 그녀가 느끼는 모든 상황이 두려움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과부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인생과 삶을 위해 그냥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게 하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시험하려고 그 여인을 찾아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고칠 것 같은 심정으로 엘리야를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의 삶을 아셨기에 그를 구하시고자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이 여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이고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생명이 되어주지 못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마지막 소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이 보존될 것을 그녀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고, 그리고 돌아가 보니 약속대로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항상 표심팔로 두루 살피시며 우리들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붙드시고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늦은 것 같고 때로는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는 내게 멀리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와 섭리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는 자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 나의 힘, 나의 생명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다른 그 어떤 것과도, 세상이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한 사렙다가 바로 구약의 사르밧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가 배척받으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른 어떤 기준도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항상 놓치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과부가 엘리야 때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다고 하시죠. 그러나 어떤 기준도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시돈 땅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놓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또한 믿음의 겸손을 구하며 오늘도 이후로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충만한 믿음, 그리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한 자에게 이미 예비된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심을 알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를 만나시고 누리시기를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